예전에 기업 중에 금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LG로 바꿔졌죠. 기업 이름이. 1980년대에 LG 기업이 했던 카피, 그러니까 자기의 회사 맨 처음 텔레비전이 칼라로 나올 때 그때 썼던 카피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카피입니다. 이 광고의 문구가 사실은 그때에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1980년대니까 2022년이니까 42년이 되었어도 그때에 우리 속에 들어왔던 그 문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좋은 글귀 하나는 그것이 오래 우리의 기억 속에 지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다른 말로 영원을 좌우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자택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그분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과거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 언약의 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내용,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앞에서 다윗 왕국에 대한 기도와 또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7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을 했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서 그리고서 다 흩어졌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솔로몬이 뭘 했어요? 여호와의 전, 즉 성전과, 성전은 이미 성전을 지을 때 기간이 뭐냐면 7년입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서 기도한 것이 지난주에 있어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과, 즉 여호와의 전 성전과 뭘 건축했다고 그래요?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쳤다는 얘기는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왕이 살 집, 그것을 왕궁이라고 하죠. 궁전이라고 말하는데 왕이 사는 궁전,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애굽 공주였죠.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공주를 위해서 또 뭐요? 궁전을 또 세워줍니다. 솔로몬 왕국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그 행적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치적,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집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집을 짓는 내용들은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거 의외에 건축한 내용이 다음 주에 쭈르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건축들을 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건축 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이 꽂히면 그걸 끝까지 그 많은 일들을 해내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 그냥 되나요? 그냥 안 돼요. 뭐가 들어가죠? 일단은 뭐가 들어가요?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설계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그렇잖아요. 재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지만, 궁전을 짓는 데는 몇 년이에요? 13년. 13년. 그러니까 약 20년의 세월을 두 가지 성전하고 궁전,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을 써요. 20년.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살펴볼 국고성이라든지 필요한 말을 두는 장소라든지 또 창고라든지 이런 걸 건축하는 것은 뭐예요? 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것들을 뭐 했다? 건축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나오는 재정 어디서 얻어야 돼요?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 외국에 두루 왕이 또 일부 금도 주고 이러기도 하지만, 건축 자재도 이렇게 허락하고, 돌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 뭐냐면, 많은 돈들은 국민들의 세금, 오늘과 같이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해야 돼요?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건축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도구들도 있었겠죠. 도구들 중에 그 무거운 돌들을 사람이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 올린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오늘 말하면 그걸 올리는 도구라든지 이걸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걸 일하는 인부들이죠. 누가 지어요? 누가 지어요? 두로 히람의 도움도 얻지만 실장 가장 많은 희생은 누가 해요? 백성들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두 가지 짓는 데만 20년. 그러니까 그때의 나이는 보통 몇 살이면 늙은이 돼요? 나이들 40살이면 죽어요. 보통 40살이면 한 세대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세대의 나이 많은 늙은이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냐면 20년을 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반평생을 뭐 한 거예요? 집 짓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세월 동안 사실 쿠데타가 안 일어난 것만 해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하고 그 후에도 또 건축했다고 하면 훨씬 적이다.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제발 좀 이제는 뭐예요? 건축 그만하고 뭐 해달라? 편안하게 살게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세우겠다. 따르겠다. 당신을 줬겠다 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근데 그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10지파가 다 떠나버려요. 10지파가. 이런 일들이 발생,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으면 이런 결정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20여 년 동안 두 가지의 내용들을 끝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해석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8장에 뭘 하죠? 8장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봉헌식입니다. 성전을 짓고서 봉헌하고서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봉헌식을 처음 7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느냐? 아니면 이후에 왕궁까지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러지만 대개 봉헌식을 했던 것은 처음 7년 성전을 건축하고서 봉헌식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면 13년 이후에 그냥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박쳐 둔 채 그냥 계속 20년 나머지 13년까지 7년하고 13년까지 왕궁 건축하고서 봉헌식 했다. 이건 앞뒤의 문맥상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은 8장과 9장의 내용 사이에 이미 몇 년이 지났다? 13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건축 하기를 끝내고서 이 건축이 뭐예요 지금? 누가 원했던 거야? 누가 소원했던 거야? 누가? 자기라고 말하죠. 자기가 누구야? 1절의 맨 처음 시작이 솔로몬이라고 말한 걸 통해서 솔로몬이 뭐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야, 자기가 원했던 거. 자기가 원했던 것을 마친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거 뭐예요? 두 가지. 왜 건축한 것이 앞뒤 보면 나타나는 것은 하나는 성전, 하나는 자기가 살 집, 왕궁. 이것은 누가 원해서인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솔로몬 본인이 원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원해서 해요? 내가 원해서 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여러 가지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또 사람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근데 누구도 있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처음 만들었을 때 에덴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관계, 일, 그 다음에 가정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모든 부분이 평안하고 모든 부분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현장, 그런 장소, 그것이 에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어떤 본능이 있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무엇인가 내가 뜻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하는 그 성공의 본능,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들은 이런 본능이 나를 움직여요. 움직일 때에 그 본능적인 부분을 통해서 만족이 되면 사람은 뭐예요? 흐뭇해요. 흐뭇한 그 상태를 뭐라?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뭘 갖냐면 바로 목표를 세우고서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은 누가 해요? 내가 해. 우리는 이러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에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 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소망이 그래, 안 그래?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 만하지. 그치? 보라, 그래, 안 그래? 그쵸? 시험만,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시험을 없애버려. 그러면 뭐요? 학생들에게 후대 다음 세대의 행복한 세상,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뭐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다 시험으로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했던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는 시험을 없앤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대예요. 어른들의 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고 많은 부분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학의 발전은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발전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답도 뭐예요? 1, 2, 4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뭐냐면 답이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내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저학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시험 없었죠? 시험이 없었죠? 시험 없습니다. 시험 있어요? 우리 주아 시험 있어, 없어? 있어? 시험이 다시 생겨났나 보네? 교실에서 쪽지 시험. 그런 거. 예전에는 시험 보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이 없다가 중학교 때 좀 시험이 조금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이제 빡 씌워져요. 그러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시험 없었던가요? 네, 그렇던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편한데 갈수록 이제 좀 힘들어지죠. 어쨌든 뭐냐면 그 과정 속에 시험 공부를 한다 하면 사람이 뭘 가져요? 마음에 부담을 갖죠. 근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담되니까 안 해도 되죠. 안 하면 뭐냐면 결과가 어떤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죠. 근데 이제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편하고 그만큼 마음이 뭐냐면 부담이 없어지죠. 어쨌든 뭐냐면 시험도 뭐냐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누가 해야 돼? 아빠가 대신 가서 시험을 대신 봐줄 수도 없고, 엄마가 대신 가서 뭐예요? 시험을 대신 봐줄 수도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지만 내 마음에 불편하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마땅히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어렵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안 쓴다고 그랬어요. 다만 뭐 어떤 용어로 쓴다고 그랬죠?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다라는 용어로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묘해요. 내가 어렵다고 할 때는 이게 뭐냐면 부담이 커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분야니까. 그렇잖아요. 새로운 분야를 접할 때 언제나 내가 모른다, 어렵다 이런 용어를 쓰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게 뭐 어렵다는 용어보다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용어를 쓰니까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질문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요. 제가 저에게. 그리고서 그 방법을 찾아요. 근데 방법을 찾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냐면 이게 매우 익숙해져요. 매우 익숙해져.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매주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매주 합니다. 다른 목회자들 보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책을 내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분은 책 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말해요. 아, 이거 책 내면 다 망합니다. 그래요. 누가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겠어요? 목회자들도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뭐냐면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뭐냐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방법론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며칠 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중에 5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히브리어 구문 분석만 5일 했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오로지 그것만 했어요. 오로지. 그렇게 해야 꼬박 해야 5일 걸려요. 5일 걸렸는데 그 당시 목표가 내가 어떻게 세웠냐면 한 주 설교의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4시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그때 생각을 말하면 뭐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도 다시 배운 거고 히브리어 강동사, 약동사 그리고 뭐냐면 그 부분을 갖다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거예요. 매일 총신대 교수님으로부터 줌으로 해가지고 매일 공부했어요.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훨씬 쉬워져요. 보통 지금은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어떤 때는 해놓고 묵혀뒀다가 나중에 다른 작업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이틀 정도 작업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작업하면 거의 뭐냐면 거의 한 85, 90% 정도는 끝나요. 작업이. 나머지 10%만 남겨놓고 나중에 묵혀뒀다가 나중에 해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약 이틀 정도면 5일 했던 작업이 이틀 정도. 근데 절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 조금 지나가면 거의 돼요. 그러니까 4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야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마음 가지고 익숙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한다면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했어요.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7년만 하는 것도 힘든 건데 나중에 13년 돼서 20년을 솔로몬은 그 일을 한다고요. 그 일을 한다고요. 20년 동안 그 과정들을 생각할 때 그냥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그냥 끝마쳤다. 마쳤다. 이랬을 때 그냥 한 절로 싹 지나가는 단어지만 그것을 했을 때의 기간과 상황을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배경이에요. 배경. 그리고 4절
1절에서 2절까지는 배경이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뭐냐면 너라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몇 번째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셔요. 나타나셔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즉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그 약속하시는 내용 이 부분이 뭐냐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야. 이때의 주 단어는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수를 사용해요. 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이때는 복수형으로 써요. 너희 후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라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나타났다. 어디에서 두 번째 나타났다고 말해요? 기브온이라고 말을 해요. 기브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있었죠. 기브온 족속들이 살던 그들과 이방인들과 뭐 하지 마라? 약속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약속했다가 뭐냐면 그들을 살려주는 여호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살려줘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가 있느냐? 산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어디가 있었어요? 기브온 지역에 있었어요. 또 한 지역이 있었죠.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두 곳에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산당 이곳에 있을 때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셔. 꿈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뭐냐면 솔로몬이 뭘 해요?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3장이에요. 그때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뭘 주셔요? 그래, 지혜 너에게 줄게. 줍니다. 나머지는 뭘 줘요? 네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네가 부유하게 되는 거, 네가 부자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한테 잘못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그거 갚아주세요라고 네가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 왜? 덤으로 줄게. 이거 원하지 않았지만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지혜 구했는데 뭐예요? 내가 그냥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로 줄게. 플러스 알파 덤으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 아뢰는 것, 기도와 간구 이런 걸 아뢰을 때에 방법이 좋아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돼. 왜냐면 다윗이 그러했고요. 솔로몬이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시니까 그 약속을 줘서 너를 통해서 약속하되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할게 라고 하나님 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윗이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누구만 하면 돼. 하나님 편에서 하시거든.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었죠. 다윗이 뭐 했기 때문이죠? 하나는 법궤예요. 하나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것이 떠돌아다녔거든요. 떠돌아다녀가지고 있을 때 그 법궤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아직 이때는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일단 법궤 따로 성막 따로 이랬거든요. 법궤 따로 성막 따로 있는 상황 속에서 성막에다가 무엇을 법궤를 갖다가 옮겨 놓는 그 작업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고,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뻐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실 집 짓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고 싶어요. 이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죠. 근데 솔로몬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야? 하나님 뭘 하면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시지? 이거 하고서 뭐 한 거야? 한 거예요.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야, 너 안 돼. 라고 거절을 당했어도, 거절당하면 뭐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형제간에도 기분 나쁘고, 부모가 자식한테 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말을 했을 때, 뭔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당하면 어때요? 되게 속상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기분 나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자기 소원, 자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절당했을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처라는 건 얼마든지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뭐예요? 예 라고 대답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부탁해. 근데 이미 부모님들은 이미 이 땅을 뭐 한 거예요? 자녀들이 살았던 길을 똑같이 뭐 하는 거야? 똑같이 아니면 비슷하게 다 산 거야. 인생을 알아. 삶의 길을 알아. 그러니까 이것 부탁을 들어줬다가는 좋지 못하겠다라는 걸 뭐 하는 거야? 알기 때문에 부탁을 뭐냐면 거절하거나 아니면 대답 않고 그냥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뭐냐면 자녀 입장에 보면 속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다른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좋고,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했어요. 자기가 못 짓고, 야, 네 후손이 지을 거야. 네 씨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 했어요? 왕이 되어서 사실 일평생 동안 뭐 한 거야? 자기가 못 짓는데, 하나님이 계실 그 집을 못 짓는데 뭐예요? 거의 일평생 동안 준비를 해요. 솔로몬은 4년 동안 준비했는데요. 다윗은 40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렇잖아요. 4년, 40년, 10배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하죠? 아들 때 하니까 뭐냐면 나는 뭐 내 할 일 아니네. 그리고 아들 때 가서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럴 수도 있을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실 집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그거 뭐 한 거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야. 일단은 짓기도 전에, 그거 만들기도 전에, 준비하기 전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마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는 것. 즉 누구를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면 나 하나님 대신 집 짓고 싶어요. 그 말한 것,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 그 표현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말 한 것밖에 없어. 준비도 아니고 지은 어떤 행동도 아직 안 한 거야. 근데 뭐가 마음에 든 거야? 마음과 그의 말, 그의 생각과 그의 표현, 이것이 마음에 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요, 어떤 큰 것에서 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뭐 하는 거야? 사소한 자녀들의 생각, 그 말, 이거에 뭐예요? 이것에 감동하고 이것에 기뻐하고. 행동은 하나도 안 옮겼는데
그 마음 먹은 그거 자체로 뭐예요? 흐뭇해요. 자, 흐뭇해요.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어디, 상기 집사님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박영민 집사님 어때요? 네, 그렇죠. 네. 뭐, 행동 이거보다 그냥 이렇게 마음 먹어서 결정한 그 말 자체로 큰 기쁨이에요. 자, 사람은 그렇게 마음 먹어도 그대로 해요, 못해요?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건 또 인정하는 거야. 삶을 살아갈 때. 근데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마음 먹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겠다는 이걸로 하나님이 뭐요? 기뻐하셔가지고, 야,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뭐 하겠다? 나의 계획,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 계획을 갖다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내가 알려줄게. 그걸 약속할게.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딱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C요.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다윗 가문에서 영원한 보좌, 위를 갖다 다윗 가문에서 영원히 왕위를 갖다 계승해 갈 거야. 이어갈 거야. 라고는 약속이었어요. 그때 썼던 영어가 뭐냐면 레올람, 뭐냐면 영원토록, 영원히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다윗의 이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해요? 영혼을 좌우한 거예요. 영혼을 좌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는 꿈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마 이것은 그래서 환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기브온 때 같이 꿈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꿈으로 말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나타나서 말씀해 안 해? 우리 보라 해 안 해? 않잖아요. 그치? 특이한 경우예요. 언제나 솔로몬 앞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제나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저의 경우에 또 2003년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 왜냐면 이 말했을 때 뭐냐면 일상의 크로노스의 세계 이상의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니까 막 말을 하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요. 그럼 나는 기쁘니까 말했는데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절제도 못하게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절제를 하는 부분을 통해서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한참 머리로 10번 생각하고 말로 한 번 했는데 이제는 머리까지 안 가요. 생각이 어디로 가요? 말로 튀어나와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할 때 만약에 여러분도 주님 딱 만나잖아요. 나타나서 여러분이 직접 말하면 하루아침에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분은 3절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근거는 누구냐면 3절부터 이전에 누구에게 나타난 것 같이, 이전에 누구에게 나타난 것 같이, 다윗에게 나타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야, 너 기도했지. 나한테 간구했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의 다윗 가문을 통한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성전을 향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늘 문이 막히고 가뭄이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 여러 가지 기근이라든지 온역 전염병이라든지 온갖 일들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전쟁 상황에서 또 뭐냐면 질병의 상황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서? 공통적인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들어주시겠다. 어디에서요? 기도는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들으시는 건 어디서? 카이로스의 세계.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가요?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실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내가 들었은즉 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이 뭐 하셨다? 여호와 그분이 들었은즉 이라고. 이미 이런 솔로몬이 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 뭐 했다? 들었다. 응답했다. 라고 말해요. 그 기도의 공통적인 본질은 뭐였어요? 다 주 때문이었어요. 7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부분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범하는 죄들이에요. 그 하타라고 해서 다 뭐냐면 빗나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 때 뭐 하겠다?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죠? 성전을 향해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야, 내가 들었는데 지금 이들이 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어. 구별해가지고 이곳에 내 이름, 이거 영영히 그곳에 둘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한다? 이 성전에 계속 영원히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눈, 내가 언제나 볼 거야. 내 마음, 하나님 자신의 마음, 그 뜻이 항상 어디 있을 거야? 거기 있을 거야.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에 있을 거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 말이야? 네가 성전을 향해서 뭐 해도 기도하면 계속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구약 시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어가기에 실제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모형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는 뭐요? 실제는 어디가 있는 거야?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안에 담아가지고 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야, 내가 거기 너희 함께 있을게. 거기 와서 의자에 딱, 즉 천사들이 서로 있는 그곳에 보좌, 그 의자, 법궤 뚜껑, 언약궤 뚜껑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있을게.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라는 약속이에요. 함께 있어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어줄게. 왜?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근데 들어주는 것은 뭐 해야 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요? 주의 문제가 막으니까, 주 때문에 문제 일어날 거 주의 문제가 막으니까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제물들,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돌아서서 뭐 하면? 하나님 다시 찾으면 하나님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자, 볼까요? 4절. 네가 만일, 네가 라고 말해요. 단수를 써요. 네가. 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아니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야, 네가 되게 그러죠.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어렸을 때도 야, 너 이렇게 말하지만 나이가 먹어도 뭐예요? 너 그러면서 이름 불러요. 자연스럽게. 왜?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뭘로 느껴져요? 아이로 느껴져요. 그게 사실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왕이시고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한 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솔로몬아, 네가 만일 끝에 뭐예요? 뭐뭐 하면 이라고 그러죠. 지키면 이라고 말하죠. 만일 뭐뭐 하면 이라고 말하죠. 자, 6절 볼까요? 6절. 6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너희라는 건 뭐야? 솔로몬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 후손,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이 그리고 뭐뭐 하면 이라고 말을 해요. 뭐뭐 하고 뭐뭐 하면 이라고 말하죠. 자, 이건 뭐냐면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4절에서는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고 6절에서는 누가 할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하면 후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5절 보죠? 5절. 뭐뭐하게 하려니와 누가? 내가가 누구야? 여호와. 여호와 그분께서 내가 뭐뭐 할 거야 라고 말해요. 뭐뭐 할 거야. 자, 9절 봐요. 9절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9절에서도 대답하기를 저희가 뭐뭐뭐 하면 뭐 하겠다? 여호와께서 뭐뭐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두 가지예요. 사람 편에서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면? 뭐뭐 하면 여호와께서 뭐뭐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뭐뭐 하면, 아니 뭐뭐 하지, 후에는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잘 따라오신 거예요. 자, 먼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는 것은 신명기에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하고 구조가 동일해요. 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뭐 하겠다? 복을 주겠고,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재앙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적인 그런 명령을 누구에게도요?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쌍방 언약이라고 말해요. 쌍방 언약은 다윗에게는 일방적 언약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만 약속해. 다윗은 지킬 뭐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똑같이 언약을 하셔도 솔로몬에게는 야, 네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줄게. 네가 뭐뭐 안 하면 내가 뭐 할게? 내가 뭐뭐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이 부분은 뭐냐면 야, 내 앞에서 뭐하고? 행하고.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그분 앞에서 행하고. 자, 지금 이게 몇 절이냐면 4절이에요. 4절. 먼저 솔로몬이 하는 거. 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구조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행한 같이, 네 아버지 다윗 이것이 행한 같이, 야, 뭐 해라? 내 앞에서 행하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대로 산다면, 이걸 칼빈 선생님 뭐라고 말하냐면 신전,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하면 라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행해? 어떻게 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온전히 한다는 이 말은 그 다음에 바르게 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두 가지. 다윗이 온전하게 행하고 바르게 한 것 같이 너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올바르다는 말이 뭔가라는 거예요. 올바르. 아니, 온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딱 하나로 일치되어서 가는 것. 이게 뭐냐면 온전이에요. 히브리어가 가진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뭐다? 온전함이다. 라는 거야. 그 온전하다는 말이 이룬다, 성취한다, 완전케 한다. 라는 말도 쓰여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쓰냐면, 맞은 미래형으로 써서 주님 다시 올 때에, 그때에 완성되는 것으로도 쓰여, 이 용어가요. 그럼 온전하다라는 말은 누가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해. 이 말이 발전해서 뭐냐면 동행한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함께 간다.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뭐예요? 온전함. 완성을 향해서 오늘 현재를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야, 다윗은, 네 아버지 다윗은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 그렇게 딱 마음이 하나가 돼서 걸었어. 언제나 그랬나요? 아니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거든요. 실패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는 거야? 실패한 모습보다 어떤 걸 보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뭐냐면 그걸 보시면서 인정하시고, 누가 인정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삶을 인정하시고, 야, 뭘 다 했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히 라고 말하는 거야. 야,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딱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너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 너도 그렇게 살아.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가 이런 뜻이에요. 평평하게 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죠?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빨간 카펫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에? 무슨, 레드 카펫. 레드 카펫을 갖다가 뭐냐면 이렇게 말아진 것을 이렇게 싹 펴잖아요. 펼 때 이렇게 싹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바르게 라는 말이에요. 그냥 똑바로 편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르게 이렇게 된 것을 그렇게 이렇게 반드시 펴는 거, 이 부분을 갖다 바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뭐 하도록? 바르게라는 건 올바로 그냥 레드 카펫을 갖다가 펼치듯이 펴는 것. 이게 바르게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 때가 더 많죠. 그러잖아요. 못 살 때가 더 많잖아요. 다 누구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맘대로 살고,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게 되면 되게 사춘기를 겪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자아의 어떤 부분들이 더 발전하는 시기예요. 물론 좋은 면에서 장점이에요. 왜냐면 나를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잘 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본성의 부분으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고, 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보여. 보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사정 좀 보고 내 사정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하시면. 근데 안 내.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런 마음도 들어, 어떤 때.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은 다 그래요. 보라만 그런 것이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유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아. 드는 것보다. 85%가 안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뭐냐면 생각도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나쁜 말이 더 많고, 안 배워도 뭐 욕 잘해요. 다. 그러잖아요. 그냥 저 무인도다가 던져놔도 뭐예요? 욕이에요. 안 배워도. 레슨 안 받아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러듯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내재해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춘기 때 잘 겪으면 더 잘하는 시기가 되지만, 잘못 겪으면 뭐예요? 잘못 겪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요? 언제나 뭐야? 너 내 앞에서 살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너 내 앞에서 살아. 네가 왕이어도 어떤 상황이든 내 앞에서 살아.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죠. 너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나에게 모든 거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딴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가지 내가는 누구야? 여호와께서. 내가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겠다? 네게 명한 대로. 명한 대로 뭐야? 명령한 대로. 다른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온갖 것을 뭐야? 순종하여서 뭐하면? 지키면. 내 법도 내 율례. 이 법도 율례라는 건 뭐냐면 이 돌에 새긴 거. 그 다음에 내가 말로 한 거. 이것들을 뭐하면? 지키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명령한 이거 한두 가지만 지키는 거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하면? 지키면. 자, 구약 때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율법 주셨죠. 율법에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 주셨죠.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지키면 그게 다 근데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제도는 십계명은 다 뭐라고요? 하나의 틀이다. 모형이다. 근데 거기에 뿌리 박혀있는 본질은 뭐야? 본질은 뭐야? 율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는 뭐야? 뜻은 뭐예요? 야,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사랑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똑같이 만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 누구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의 뭐예요? 핵심이에요. 그거 안에 틀이 다 들어있는 거야. 틀의 내용 속에 파고 들어가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뭐예요? 행복해요. 흐뭇해요. 근데 되게 뭐냐면 결혼이 깨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말이에요. 말로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헤세드,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비난. 그러니까 뭔 때문에? 아이용법이에요. 아이용법 중에서 아이용법이 아니라 죄송해요. 유용법.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다 이렇게 된 것이 너 때문에. 이게 비난이에요. 비난. 이게 모든 문제의 발생이 일어나요.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비난. 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투를 바꿔야 돼. 말하는 내용을 바꿔야 돼. 근데 안 바꾸고 생각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우리는 85%가 예수 믿어도요. 뭘로 나와? 그냥 비난 쪽으로 나와요. 비난 쪽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주변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85% 이상 다 100%가 뭐예요? 다 욕하면서 살고 비난거리 다 하면서 살아요. 남 뒷담화 닦아 이야기할 때 뒤에 가서 다른 사람 남 얘기 다 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말을 바꿔야 된다. 뭐 이해돼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말을 잘하면 뭐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말을 잘하면 뭐 또요? 일하는 데에도 뭐냐면 성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행복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서? 이 작은 부분에서. 그래서 뭐냐면 그 모든 부분은 말이라는 부분으로 나오기 전에 근본적인 부분, 마음에서부터 뭐라 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걸 잃으면 안 된다. 뿌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하면? 지키면. 뭐 하겠다? 그 다음 절이에요. 5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야?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허했다는 것은 말씀하여라는 말이에요. 말씀한 것처럼 그에게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위 보좌 왕권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 중에서도 열왕기상 8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딱 말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오늘날 뭐냐면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뭐냐면 허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예요? 야, 이스라엘 위에 네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위가 영원히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말한 대로 뭐 하겠다?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라는 똑바로 세워주겠다.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했었죠, 본래? 다윗에게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게 되면 12절에서 보게 되면 시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지켜야 하고 13절에서는 시를 통해서 그가 뭐 하겠다? 집을 건축할 거다. 이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살 집, 네가 여호와께서 사실 집, 계실 집을 짓는다고 했지 네가 아니라 네 시를 통해서 그거 건물 건축하게 할 거야. 집 짓게 할 거야. 그렇게 할 때 나는 즉 여호와께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보좌, 그 나라의 보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앉는 의자. 여러분 의자 앉아 있잖아. 근데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왕이 앉아 있는 그 의자. 그걸 계속해서 영원히 세울 거야.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렇게 했어요? 네 집, 네 나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야.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약속하죠? 잘 보세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 하나님이 지켜질 책임이 있는데 솔로몬 때 와서는 야, 너 이렇게 지키면 뭐뭐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이거 이루어 주시겠다. 영원한 거 이 약속 이루어 주겠다. 성취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전 일상의 어떤 선택, 일상의 어떤 부분들 옳고 그른 이거보다 일상의 약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되 지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문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문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뭐 하겠다? 그거 잘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지킬게 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위가 영원할 거다. 보좌가 영원할 거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들은 뭐냐면 그 후에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다가 종국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 성취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라고 말하면서 14대씩 나눠가지고 결국은 누구에서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후손으로서 유다 왕국의 뭐예요? 최후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선택 하나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또 하나의 선택, 두 가지 길이에요. 또 하나의 선택권을 딱 주는 거예요. 만일 뭐뭐하면, 근데 뭐뭐하면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가 누구야?
여호와 그분을 좇지 아니하며 지키지 아니하며 나 하나님을 좇지 따르지 않고 또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 법도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해. 두 가지 않고 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이들이 가가지고 다른 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바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종, 섬긴다,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숭배한다라는 말은 납작 엎드려서 스스로 절한다. 이 말이 뭐냐면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야.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거야. 자, 9절에 한번 보니까 9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고, 이 부종이라는 말이 다른 종자는 다른 말이야. 근데 부종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똑같은 부종이어도 뜻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부종하지 아니하고 부종하면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쉬운 용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부종이라는 말은 딱 붙는다는 거야. 딱 붙는다. 따라가는데 뭐냐면 딱 붙어서 따라간다.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껌딱지. 딱 붙는 거야. 딱 달라붙어 그냥 안 떨어져. 껌딱지. 껌딱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껌딱지로 삼아? 다른 신들을 껌딱지로 삼는 거야.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껌딱지 삼고 또 뭐냐면 그를 숭배라는 건 뭐야? 경배라는 말이 있죠. 절한다는 거야. 스스로 거기다가 절해. 경배해. 또 섬겨.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그것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 잘 봐요. 우리가 크로노스 세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상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부터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마땅히 영혼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형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럴 때 만족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성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진짜 참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진짜 참 성공이야.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뭐가 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약육강식과 뭘로? 소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걸로 바뀌어져요. 그 사람은 뭐냐면 어디에서 성공을 찾아요? 어디에서? 힘을 얻는 거. 돈을 많이 갖는 거. 이걸 성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살았던 기록은 똑같아요? 이후에 솔로몬이 살았던 삶하고 똑같아. 헛된 거, 허망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냐면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근데 야 그렇게 살지 마 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저 아직 젊잖아요.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해봐야죠. 그래도 해봐야죠. 해볼 때까지. 이러고 살아가. 이게 뭐냐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야. 근데 잘 보세요. 그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가? 뭐에다가 껌딱지를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신은 뭔가? 내가 붙들고 사는, 내가 마음 두고 사는 이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아닌 다른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랬죠. 우상이라는 건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것이 우상이다. 근데 한눈 파는 건 순간이에요. 이 땅을, 왜냐하면 죄성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순간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한눈 팔 수 있어요. 한눈 팔 수 있는 것이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가 저예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뭐예요? 한눈 팔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내가 가장 최고로 삼는 여호와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뭐예요? 껌딱지로 살아. 눈에 보이는 핸드폰, 눈에 보이는 자식, 눈에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자식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누구만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라, 자식 미워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게 뭐냐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게 제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그거 숭배하면 어떻게 하겠다? 절하고 숭배하고 그러면 뭐 하겠다? 야, 이 모든 재앙 뭐 하겠다?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겠다. 근데 7절, 8절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있지. 어떤 땅?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릴 거야. 누가 끊어버려요? 내가. 여호와 그분께서 내가 그거 가시없이 끊어버릴 거야. 잘라버려내버릴 거야. 그거.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던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으로 주었던 이 땅을 갖다가 뭐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네 땅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 땅에서 뭐 할 거야? 끊어버릴 거야. 이 얘기는 네 땅, 네 사는 집이 네 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또 하나,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것, 이 전이라도 성전일지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거야? 던져버릴 거야. 이 던져는 니팔형으로 되어 있어. 니팔은 강조형이야. 강하게 그냥 확 버려버릴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그리고 어떤 거리? 이야기거리. 다른 말로 말할까? 속담이나 이야기거리 하는 거 뭐야? 조롱. 아이고 저것들 봐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니, 야 저들 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다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는다는 거예요. 요거도 먹는다 라는 거예요. 8절 이렇게 말해요. 야, 아무리 높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자들이 뭘 보고? 무너진 모습을 보고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야, 도대체 여호와께서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이 땅 잃어버리고 이 전이 이렇게 부서졌는가? 이렇게 행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9절에서 아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다른 신들을 부종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다? 여호와 그분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말은 라하라는 말인데, 라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깨뜨린다. 예전에 나왔던 용어죠. 무엇? 사발이라든지 항아리를 갖다가 들어서 뭐요? 던진다, 깨뜨린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은 땅을 읽고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성전이 뭐 하는 거? 완전히 박살나서 무너지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앙. 하나님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박살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숭배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면 또 뭐요? 하나님 명령했던 말씀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겠다? 야, 내가 내 앞에서 박살내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쌍방 언약이라. 야, 니들이 선택을 잘하면, 양자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면 뭐지만 복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시지만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거 우리 똑같이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의 생명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건 어느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야, 그건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 때는 지키면 뭐 해야겠다? 지키면 약속을 이루어 주지만 안 지키면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안 살고 다른 신을 쫓거나 다른 것을 껌딱지 잡고 살거나 절하거나 숭배하면 뭐 하겠다? 야, 재앙으로 하나님 박살내 버리시는데 이게 두려운 말이죠. 사실은 모형으로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나라도 잃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이 지금 열왕기상에 쓰여질 당시의 상황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야,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뭐라는 거야? 야, 너희 조상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기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한눈을 판 것이고 또 하나는 뭐야? 내 말 안 지켜서야. 그런 허물 죄가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야? 이런 재앙을 너희들이 받은 거야 라고 지금 열왕기 상의 저자인 에레미야나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지금 너희들이 힘든 일을 당하는 이유는 이런 결과가 온 것은 뭐야? 이런 일 때문이야. 이런 선택 때문이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데 이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며 살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리고 누구만?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 잘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영원한 것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줄게. 완성시켜 줄게. 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보면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성전의 원형으로 오신 예수님. 예전에는 성전 안에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성전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예전에는 재앙을
늘 말했지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라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책임 누가 다 줄게? 하나님 그분이 다 짓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루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의 죄 용서와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줘서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눈 팔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주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핵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부 중에. 그리고 뭐냐면 나예요.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될 이유도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정말 사랑의 마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늘 살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함께 하심을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계에 나가서 모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또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또 영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선택할 때 생명의 길을 할지 사망의 길을 할지 좁은 길을 할지 넓은 길을 할지 천국 길을 선택할지 지옥 길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신전 의식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세계로 성도들 가정, 자녀, 직장 모든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